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귀한 사람. 맞아요. 가장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사울의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은 사울이 군사들을 데리고 자신들을 잡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사울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숨어있는 동굴 속으로 용변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동굴 속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의 눈에는 사울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사울이 호랑이 굴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셈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우리 자신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심지어 우리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사람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면서 광야와 동굴과 숲을 속에서 지내야 했고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두 해가 아닙니다. 여러 해 동안 그런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항상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자신의 집을 그토록 괴롭혔던 원수가 눈앞에 있습니다. 다윗의 일행들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며 사울을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원수를 당신의 손에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을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일행들의 말을 듣고 조용히 가서 사울이 벗어놓은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어왔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니 사울을 해롭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자기 사람들로 하여금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비록 악한 왕이지만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등장하면서 그는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권력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현재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에게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비록 악한 왕이라고 하여 그를 죽이는 것은 그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다윗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주신 권위, 부모와 윗사람과 스승에게 주신 권위, 그 모든 권위에 우리는 항상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권위에 도전하고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권위에 도전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동일한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정말 아쉬운 것이 있다면 스스로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권위에 도전하고 질서를 거스르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다툼과 분쟁과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대할 때 항상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늘 아랫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같이 그렇게 또 자기 몸을 이해하고 아끼는 것처럼 아내를 이해하고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아내를 대할 때 늘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의 질서입니다. 가정의 질서. 학교에서 교사는 학생들을 대할 때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대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교사를 대할 때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사에게 늘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선생님이 얼마나 못됐는지 슬리퍼로 뺨 때리고 나이타로 머리 지어박고 대나무 뿌리 알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그걸로 막 손등 때리고 교사들이 이랬어요. 교사. 슬리퍼로 뺨 때리고 나이프로 이마 때리고 주산 가지고 막 머리 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는 거죠. 사랑과 순종의 질서는 어느 곳에서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서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다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보살펴야 돼요. 이게 질서예요. 사울이 왕으로서 백성과 신하들을 사랑으로 잘 보살폈다면 모든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존경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정말 평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질서를 거역함으로 인해서 나라는 어지럽고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스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항상 순종해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그 질서에 순종하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정말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정말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다 순종하니까 그 질서 속에서 가정은 더 건강해지고 그 질서 속에서 가정은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질서가 깨어지고 스스로 질서를 거스리다 보니까 가정이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항상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를 이루어도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어요. 다윗이 만약에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사울을 죽이고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만약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고 질서를 거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다윗의 왕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다윗의 왕국 안에서도 끊임없이 권위에 도전하고 질서를 거역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그 왕국 안에서 이루어졌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그 질서에 스스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에 다윗이 자신이 벗어놓은 겉옷자락을 베어간 사실을 모르고 볼일을 다 본 후에 동굴 밖으로 나와서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나간 이후에 다윗도 일어나서 굴에서 나가서 사울과 일정 거리가 떨어졌을 때 사울의 뒤에서 크게 외치며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돌아봅니다. 다윗은 그 사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24장 8절에서 15절을 보십시다. 오늘 말씀 24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천천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의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오늘 하시냐.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니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속담이 말하기를 왕은 왕인에게서 난다 하셨는지 내 손이 왕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리라. 네, 아멘.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향하여서 내 주 왕이여 라고 부르고 사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자신의 주인이요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여 보소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네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대신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그의 마음속에는 사울에 대해서 그 어떤 악한 의도나 동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의 마음속에 악한 의도나 동기가 있었다면 그는 사울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어떤 악한 의도나 동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은 동기가 선하고 바르기 때문에 억울하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워도 기꺼이 피난살이를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역하고 거스르면서까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전혀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실 때까지 그 길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는 그 길을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고 자신의 욕심을 앞세워서 불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넉넉히 기다리는 거예요. 설령 가난하게 살아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불법을 동원해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망해도 정직하게 살다가 망하면 괜찮아. 불법을 행하면서 잘 되는 것보다 차라리 정직하게 행하면서 망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우리는 원수 갚는 것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보복하는 것도 내가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대하여도 우리는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선하게.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원수가 줄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을 것을 줘야죠. 원수가 헐벗고 있으면 입을 옷을 줘야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것을 줘야죠. 우리는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원수가 망하는 것도 기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실 때가 반드시 있어요. 다윗은 사울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사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24장 16절에서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1절까지 16절 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이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부럽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보십시오. 보복은 계속해서 뭘 낳을까요? 보복을 낳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면 또 다른 원수가 생겨서 나에게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 일이 반복해서 발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전 왕조에 속한 사람들을 다 죽여요. 다 죽여요. 그러면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다른 세력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이전의 왕조들을 다 죽여요. 다 죽여요. 그 일이 그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보복이 보복을 낳고 계속해서. 우리나라 정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정치 역사를 보복하면 정권이 바뀌면 또 보복하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국민을 다 품을 수 있는 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한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그런 고리를 딱 끊어놓으면 보복의 역사는 중단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그렇게 못했어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원수를 갚고 대신 보복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복하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의 영원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반드시 건져주실 때가 있어요.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듣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만 그는 사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사울의 다윗에 대한 추격전이 또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에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지적인 요소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그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감정적인 요소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가슴 아파하고 때로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그는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줄 알아요. 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대충 넘어가 버리면 여전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래야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인 요소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 가슴 아파하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죠. 결단이 필요하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일에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신속하게 잘못된 길에서 돌이켰다고 고백을 해요. 우리는 잘못된 것이 있는 줄 알면서도 늘 머물러 있어요. 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돌이키는 모습들이 없어요. 의지를 가지고 돌이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살면서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잘못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실수하고 다 잘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을 하는 거예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인지,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변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자신에게 베푼 어떤 그런 선행을 인하여서 그 말을 듣고 크게 울어요. 대성통곡해요. 그런데 잘못된 길에서는 돌이키자.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감정적인 회개는 이루어지는데 의지적인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원이고 집회에 가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요. 근데 막상 삶 속에 들어와서는 자기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회개한 부분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의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요. 멸망의 길을 가요. 사울은 끝까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돌이키지 않아요. 반성을 하지만 그냥 그대로 살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거스르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 앞에 모두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가 납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서도 지키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큰 불행이 닥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에 순종하고 권위를 존중하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 늘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윗사람을 대할 때 그 권위를 존중해서 그 권위 앞에 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어디 가든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성숙한 사람으로 쟤는 정말 성숙한 사람이야. 예의가 있어. 예의가 있어. 옛날에 시골에서는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만 잘해도 네 집 자식인지 참 잘 가르쳤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인사만 잘해. 인사만 잘해. 인사만 잘해. 근데 요즘에는 그런 기본적인 예의 범절마저도 무너졌어요. 아이들한테도 기본 예의를 가르치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기본만 지켜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을 수 있어요. 칭찬받을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가정 속에서 자녀들에게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주면요, 정말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스스로 그 질서에 순종해요. 그러면 형제 간에도 정말 화목한 그런 형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질서의 소중함을 알고 그 질서에 모두가 다 스스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권위에 순종할 줄 알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 질서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권위에 도전하고 질서를 거역하고 거스리는 그러한 자들로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